오늘은 두렵고 답답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또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산 넘어 산이라고. 산을 넘었는데 넘은 산보다 더 큰 산을 만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산나무 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라반이라는 삶을 힘겹게 넘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이제 넘었는데 이제 또 그보다 더 큰 산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무슨 산인가요? 에서라는 산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 족속,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라반이라는 산을 넘었더니 이제 더 큰 산 에서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산 넘어 산인데, 그래서 두렵고 답답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자 합니다. 첫 번째, 두렵고 답답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군대를 보내셔서 성도들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셔서 당신의 성도들을, 또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32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가는 길은 두렵고 답답한 길이었습니다. 그 끝에서 에서를 만나겠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두렵고 답답한 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어찌하셨는가?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사자들을 만나게 하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사자들을 만나게 하셨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자들에 대해서 2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 사자들이 누구인가? 2절 보면 야곱이 그들을 볼 때 그들은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군대였다고요. 군대. 하나님의 군대였다고요. 두렵고 답답한 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셨는데 보니까 군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 마하나임이라는 뜻은 마하네라는 군대라는 뜻과 임이라는 복수형이 합쳐서 마하나임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군대들이에요. 정확하게 번역. 군대들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두렵고 답답한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홀로 그 길을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군대들을 보내셔서 야곱과 동행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천국 가면 그날까지 산 넘어 산인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내셨던 그 군대를 우리들에게 보내셔서 우리가 홀로 우리의 인생길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시탐탐 노리면서 침략했던 그런 민족이 있습니다. 아람이라는 민족인데요, 이 아람 왕이 한 번은 이제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해서 이제 공격을 하고 있었는데요, 계획할 때마다 마치 내부에 첩자가 있는 것처럼 그들이 계획했던 그 모든 계획대로 이스라엘 군대가 방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람 왕이 방백들을 시켜서 내부에 첩자가 있어서 우리의 계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누설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백들이 열심히 첩자들을 찾았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그 방백 중에 한 사람이 아람 왕에게 직고합니다. 사실은 우리 내부에 첩자가 있어서 우리의 계획을 누설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저 이스라엘 땅에 엘리사 선지자가 있어서 우리의 계획을 알고 방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저 엘리사 선지자 한 사람을 제거해야 합니다. 아람 왕이 그 방백의 말을 듣고요, 그 엘리사 한 사람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보냅니다. 열왕기하 보시면 우리 6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왕이 이에 방백이 왕에게 직고함으로 엘리사 하나를 제거하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침략할 수 있습니다. 이에 말과 병거와 무엇을 또 보내었어요? 많은 군사를 보내었다는 것입니다. 한 명을 잡아서 제거하는데 말도 보내고 병거도 보내고 많은 군사를 보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많은 군사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strong force 이렇게 되어 있어서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오늘날의 특전단, 특수부대, 델타 포스 같은 정예병을
이 엘리사 하나를 제거하기 위하여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실제로 사환이 먼저 이 성을 겹겹이 쌓았던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사환이 엘리사에게 달려가서 네 주여 엘리사여,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아람 왕이 당신을 제거하기 위하여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들, 스페셜 포스들을 보내었는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탄식할 때 그 다음 엘리사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엘리사가 무엇이라고 반응하냐면,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지금 엘리사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아람 왕이 보낸 말과 병거와 많은 구사보다 적다 많다? 많다는 거예요. 사환은 지금 아람 왕이 엘리사를 제거하기 위해 보낸 말과 병거와 그런 군대밖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엘리사의 눈에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의 숫자보다 우리를 지키는 군사의 숫자가 더 많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7절에 엘리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무엇을 보게 해달라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누구를 둘러싸있더라? 엘리사를 둘러싸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엘리사의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 되기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오셔서 죄와 사망의 원수로 나를 건지신 하나님, 지금도 산과 산 넘어서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길 홀로 외롭게 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기에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에 모세가 홍해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다윗은 우리와 성정이 동일한 사람이었지만 그들 앞에 있는 홍해, 그들 앞에 있는 골리앗만 본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서 그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고 군대를 보내셔서 그들을 지키고 있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께서 군대를 보내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산을 넘고 또 산을 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인간적인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두렵고 떨리면 세상적인 방법들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믿음의 눈을 여심으로 엘리사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군대, 이 마하나임을 보았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한 소식을 듣습니다. 어떤 소식을 듣게 되냐 하면 창세기 32장 6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32장 6절 말씀에 보면 에서가 몇 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마중하러 나온다고요? 400명을 거느리고 자신을 마중하러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입장에서는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자신을 마중하러 나오는 그 의도를 읽어낼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쭉 본문을 보면 에서가 자신을 치기 위하여 400명의 군사를 일으켰다고 야곱은 생각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문제를 만나면 다시 두렵고 다시 답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이릅니다. 야곱이 심히 두려워하여 답답했다 하는 거예요. 답답했다. 여러분, 그러자 그가 선택한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두 떼로 나누었는가 하면 8절 말씀,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어찌하려고? 피하려고. 정확하게는 두 떼로 나누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보면 세 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33장에 가보면 그가 그 떼를 어떻게 나누었는지를 성경이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나누었는가 한번 볼까요? 33장으로 가보면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은 어디에 두었어요? 맨 앞에 두었어요. 맨 앞에. 그리고 그 다음은 레아와 그의 자식들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누구를 두었어요?
진짜 제가 남자지만 진짜 못됐습니다. 지금 야곱의 마음속에는 에서가 치면 여종들과 여종들의 자식은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어디까지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레아와 그 자식들까지는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는 안 되는 거예요? 라헬하고 요셉은, 베냐민은 아직 태어나지, 라헬과 요셉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남자는 믿지 마세요. 이것이 두렵고 답답한 상황에서 야곱이 선택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가 홀로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그와 동행한다는 것을 보게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가 400명이나 거느리고 자신을 치러 온다는 그 소식 때문에 두렵고 답답해서 세상적인 수단, 그리고 정말 비겁하고 졸렬하기까지 한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그가 에서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예물을 보냅니다. 32장 14절 15절을 보면 그 예물의 숫자를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암염소가 200이고요, 순염소가 20이고요, 암양이 200이고요, 순양이 20이에요. 낙타가 30이고요, 암소가 40이고요, 황소가 10이고요, 암나귀가 20이고요, 새끼 나귀가 10이에요. 도합 몇 마리일까요? 이게 계산이 안 돼서요? 한번 읽으면 계산 되시잖아요. 정확하게 550마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란 땅 라반의 밑에 있을 때 야곱을 얼마나 거부가 되게 하셨는지 아시죠? 그 많은 것 중에 일부를 떼어서 에서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예물로 보냈는데 그 예물의 숫자가 자그만치 550마리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빈털털이었던 이 야곱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셨건만 그는 여전히 인간적인 수단, 그리고 비겁하고 졸렬하기까지 한 그 방법을 통해서 자기의 생명을 부지하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태도와 자세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우리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22장에 보면 다윗이 이런 탄식을 합니다. 22장 한번 보면 시편 22장 2절을 보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때로는 이것이 우리의 심정이기도 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믿고 우리가 그 약속과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나아지기보다는 오히려 침창 가운데 처박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밤에도 부르짖고 낮에도 부르짖지만 하나님께서 내 문제에 간섭하시는 것 같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만 같았어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마음과 심정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인간적인 수단이나 세상적인 방법, 사람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의 마음이 어두워도 끝까지 하나님만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23장 1절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23장 1절, 우리 한번 신앙의 고백으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 넘어서 또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마주한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라는 사실을 굳게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믿음이 어디에서 왔냐 하면 4절 한번 볼까요? 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기도에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내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는 것 같아도 그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했기에 사울을 2번씩이나 자신의 손으로 제거함으로 자신의 미래를 개척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어두운 상황, 암울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된다는 그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적인 수단, 사람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만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미국의 생키라는 복음성가 가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평신도 전도자 무디와 더불어서 미국의 제1차 대각성 운동의 주역이었었습니다. 영국의 부흥도 사실 선도했던 주역이었었습니다. 무디가 가는 곳에는 항상 생키가 찬양을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열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생키가 사실 남북 전쟁 때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북군으로 참여했을까요? 남군으로 참여했을까요? 남군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는 북군의 가치에 동의했던 사람, 노예를 해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남군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살고 있었던 곳이 북쪽이었어, 남쪽이었어요? 남쪽이었어요. 그래서 차출돼서 자기의 가치와는 동의하지 않지만 남군의 병사로 북군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룻밤 자기가 이제 보초를 서게 된 거예요. 그날따라. 그런데 자기의 마음이 너무 무너질 것 같아서 총을 옆에 끼고 이렇게 보초를 하면서 찬양을 불렀다고 그래요. 그 찬양이 어떤 찬양이냐면,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그 찬양을 부른 거예요. 그 찬양을 4절까지 다 불렀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이 북군의 승리로 끝났죠. 그리고 노예가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런 연후에 이제 여객선을 타게 되었는데, 그 여객선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함께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이분이 생키라는 사실을 알고 그분에게 찬양을 부탁했대요. 예배 중에 찬양을. 그런데 그때 찬양 한 곡이 딱 떠오른 거예요. 그 밤중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불렀던 찬양. 어떤 찬양? 선한 목자 되신, 이 찬양을 부른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다 마쳤어요. 예배가 다 마친 다음에 이 생키에게 어떤 노 신사가 막 달려오더래요. 그러면서 그 신사가 생키를 붙들고 혹시 남군으로 참여하셨냐고. 맞다고, 저 남군으로 여차여차해서 참여하게 되었다고. 양반, 나는 북군으로 참여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요새에서 우리 전투하지 않았냐고. 맞다고, 제가 그 요새를 지키고 있었다고. 근데 그날 밤 혹시 이 찬양 부르지 않았냐는 거예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여. 맞다고, 제가 그날 밤 눈물을 흘리면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여를 불렀다고. 사실은 제가 북군 병사로 초병인 당신에게 총뿌리를 겨누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아쇠를 당기려고 하는 순간 당신이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여를 찬송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길 수 없었다는 거예요. 누가 막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렵고 답답할 때 인간적인 방법이나 세상적인 수단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져가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 가운데 간섭하실 뿐만 아니라 가장 최선의 답으로 응답해 주실 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 여러분, 이거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이건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도하기만 하면 어느 때나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기도하기만 하면 어느 때나 응답하십니다 한번 할까요? 오늘 설교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기도하기만 하면 어느 때나 응답하신다. 한번 다 따라해 볼까요? 시작. 기도하기만 하면 어느 때나 응답하신다. 사실 야곱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기도하기만 하면 어느 때나 응답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2장 1절부터 읽었잖아요. 야곱이 홀로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가 홀로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하나임 군대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일으키고 자신을 마중하러 온다는 사실 때문에 그 산을 넘어가기 위하여 마하나임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정말 비겁하고 졸렬하기 짝이 없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의지합니다. 그런데요, 11절 말씀 볼까요? 야곱의 행동이 중요해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야곱이 뭐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야곱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넌 안 되겠다. 내가 너의 눈을 열어서 너 홀로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하나임을 보내어 군대가 너와 동행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줬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신뢰하지 못하고 정말 비겁하고 정말 졸렬하기까지 한 인간적인 수단과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는 너 야곱, 넌 안 되겠다.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또는 야곱의 입장에서 하나님, 제가 염치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형편없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하나님이 마하나임을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내가 신뢰하지 못하고 세 떼를 나누며 라헬과 요셉의 목숨만 보존하려고 하는 이 파렴치한 나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까요? 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아십니까? 따지도 않고 묻지도 않으세요.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랬어요.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내가 반드시 내게 무엇을 베풀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종종 기도 응답의 이유를 나에게서 찾아요. 내가 선해야, 내가 의로워야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때에는 우리가 선하거나 우리가 의로웠을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신 때는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였을 때였어요. 내가 죄인인지도 몰랐을 때였어요. 우리는 흉악한 강도였을 때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오셔서 우리의 죄를 값없이 지불해 주셨습니다. 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기에 우리 죄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사야서 41장 말씀 제가 너무 좋아하거든요. 4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옆에 있는 분한테 실례지만 이 버러지 한번 해볼까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통 버러지야 라고 할 때 언제인 줄 아세요? 부모인 우리들이 참다 못 참아서 예이 버러지 같은 놈 할 때가 언제 아세요? 너무나도 형편없이 살아갈 때, 정말 마음에 하나도 안 들 때, 그럴 때 예이 버러지 같은 놈아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예이 버러지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형편없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수많은 증거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날마다 산을 만날 때마다 불신앙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예이 버러지야 하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도울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 신뢰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때는 우리가 구원을 얻었지만 육체에 남아있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악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실수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야곱처럼 자신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언제나 신실하시고 언제나 의로우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간구했던 것처럼 나를 도우시고 나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찬양하잖아요. 어떤 찬양이냐면 여러분 잘 아는 찬양,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그 다음 뭐예요?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거기 어느 때나요. 어느 때나. 이 어느 때가 어느 때일까요? 내가 신앙생활 잘할 때만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니요. 신앙생활 못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에도, 청종하지 못할 때에도, 내가 의롭고 선하게 살 때에도, 내 육체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실패와 실수의 인생길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은 어느 때나 우리를 바라보시고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지만 고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다시 간구하고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야곱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말씀한, 내가 반드시 은혜를 베풀리라.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여 실패하고 실수하고 죄스러운 가운데 있는, 그래서 도저히 염치 없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기도 응답의 이유가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죄인의 기도에 오늘도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인생을 살다 보면 힘겹게 산을 넘었는데 또 더 큰 산을 만날 때 얼마나 두려운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반드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